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가끔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을 하다 보면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엑스트라들이 나오게 되지요. 사실 저는 주인공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한 장면에 나오는 한 인물로 그렇게 연극을 하기도 했고, 그러나 때로는 연기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면 참 잘하겠다,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내가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늘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되려고 그저 많은 장면들 속에 중앙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독특한 나만의 장점을 어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어떤 일에 잠깐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트러블이 생기고, 내가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문제 가운데서 자꾸 관계가 훼손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한 부분이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한 모퉁이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다툼이 일어날 것이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은 그저 한 부분에 쓰임받는 존재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두 사람을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함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처럼 이렇게 주인공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깊이 사랑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합니다. 직접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이 1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이 말에는 나는 가지 못한다. 내가 직접 가서 너희를 보고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와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사정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콕 집어서 디모데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디모데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디모데를 말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0절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 여러분, 원래 이 동역자라는 말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것은 그저 같이 일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영혼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 이 동역자는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은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남쪽으로도 갈 수 있고, 북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의 방향을 위하여, 예수의 방향을 위하여 함께 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디모데도 함께 갑니다. 바울이 고난받는 그 길을 향하여 디모데도 함께 갑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그 길에도 디모데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는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중심이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이 같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디모데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주인공으로 추앙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하나님 중심, 그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주인공의 삶을 살지 않더라도, 그러나 디모데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묶여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저 어떤 일에 묶여서,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얼만큼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얼만큼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얼만큼 많은 무거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가만히 보면 그는 늘 교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오늘 이 말은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그런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단지 정보를 알고, 그리고 단순히 상황을 파악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큰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오늘 돌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 교회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겉모습으로만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 사정을 진실히 행하는 자였다. 순수하고 진심으로 행하는 실제 마음의 소유자,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실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 여러분,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교회 중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늘 생각하고, 교회를 늘 마음에 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살피고, 그리고 교회에 시험된 자를 돌아보고, 교회에 안파하는 자들을 위로해주는 교회 중심의 마음, 이것이 진정한 동역자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역을 지금 맡고 있습니까? 나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교회 중심, 교회 성도 중심,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의 위를 얻고 힘을 얻고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내가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진짜 사람을 생각하는, 진짜 사람을 가슴에 품는 그런 동역자의 심정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역자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 그러면 그저 함께 있으면 동역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있는다고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연단 받았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도키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도키메라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통과해서 진가가 드러난 것이 입증된 사람, 그것이 바로 도키메입니다. 여러분, 연단 받는 것, 잠시 어려움 당하고 잠시 고난 받은 것, 이걸 연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도 연단 참 많이 받았어요. 나도 참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어려움 겪는다고 그게 연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고난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연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연단 받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시험을 통하여, 그 아픔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하여 통과하고 난 후에 진짜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연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과하고 난 후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하고 난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넓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가가 드러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삶을 통해서 확인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한 사람, 인기만 있는 사람,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그리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진가가 입증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믿음의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믿음의 아들이라 불렸던 디모데,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늘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함께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함께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함께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디모데는 바울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처럼 믿음의 아들로 바울과 함께 연단받아 그는 진가가 있는, 즉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받아 통역자가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들은 혼자 등반하지 않습니다. 꼭 히말라야 정상을 등반할 때는 여러 사람이 서로를 밧줄에 묶습니다. 그리고 밧줄에 묶여있는 그들이 한 팀이 되어 정상을 향해 등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를 때 로프팀이라고 부릅니다. 로프로 묶여진 사람들. 왜 로프로 묶고 올라갈까요? 여러분, 로프로 묶다 보면 앞에 가는 사람이 빨리 가고 뒤에 가는 사람이 늦게 가면 이게 서로 어려움이 있어요. 로프를 풀고 혼자서 올라가면 얼마나 빨리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꼭 히말라야를 등산하는 사람들은 서로 로프로 자기를 묶고 그리고는 함께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등반을 하다가 한 사람이 미끄러져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로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를 살려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로프로 서로를 묶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로프를 묶고 올라가는 그들은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 로프를 풀지 않습니다. 절대 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동역자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묶여있는 로프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로프팀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J팀. 우리는 J팀이에요. 예수님 팀이에요. 지저스 팀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묶여있는, 불편하더라도 나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나 혼자 가면 바르게 갈 수 있고, 나 혼자 가면 뛰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묶여서 우리는 한 팀으로 느리지만 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외칩시다. 나는 J팀이다. 나는 J팀이다. 우리 함께 같이 합시다. 오른손을 들고 나는 J팀이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예수님 팀이다. 네, 우리는 예수님 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팀으로 함께 묶여 함께 가는 참된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합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이 에바브로 디도, 이 사람의 이름은 의미가 이렇습니다. 거룩, 찬양, 경배. 아마 이 에바브로 디도는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름을 너는 거룩이다, 너는 찬양이다,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형제다. 여러분, 형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란 단어는 아델포스라고 부릅니다. 아델포스. 삶을 함께 나눈 형제. 그래서 형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지요. 또 이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수고하고 수고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는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는 일에 동역했던 사람. 또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헌신과 영적 전투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투를 함께한다는 것은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만큼 생명을 존중 여기는 것은 없어요.
나의 전후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불같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이런 저 영적 전투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그는 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대신하여 바울의 쓸 것을 도왔던 사람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곳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만 에바브로디도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저 억지로 간 것도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마지못해 간 것도 아니라, 그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돌보면서 그는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돕는 자. 이 돕는이란 단어는 네이투르곤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은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꾼이라고 말할 때 바로 돕는 네이투르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입니까? 돕는 자.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돕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는 희생적 봉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봉사, 그의 섬김은 거룩한 봉사였다는 거예요. 그의 섬김은 희생적 봉사였다는 거예요. 그의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봉사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헌신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단지 와서 예배하고 단지 와서 1시간 교회 들렸다 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처럼 헌신적인 사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일꾼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저희 노회에는 33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교회 일할 사람이 없다. 아니 목사님 500명 모이고 6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는데 왜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늘 안타까워합니다. 교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큰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목사님들이 고민에 빠져요. 어떤 고민이요? 교사를 누가 할까? 성가대를 누가 할까? 예배 안내자를 누가 할까? 구역장을 누가 할까? 고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다들 목사님 저는 내년은 쉬고 싶어요. 내년은 쉬고 싶어요. 다들 한결같은 말이 쉬고 싶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이트르고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돕는 자. 이런 돕는 자, 이런 일꾼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계로 확장되어 갑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생명을 걸지요. 여러분 2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병들었어도 끝까지 교회를 생각하고 병들었어도 끝까지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의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죽게 될 병이었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헌신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시간이 없어서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쪼개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히말라야를 등산하는 루프팀처럼 하나님의 일에 함께 묶여 함께 움직이는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특징은 마음을 다해 사람을 품는 사람이 바로 한 팀이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 한 팀이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필요하면 나의 희생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 이만큼 희생했어요가 아니라 나의 희생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로프팀, 예수팀,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도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름을 알려지기 원하시지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되고 싶지요? 주인공이 되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부분을 담당하는,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모퉁이의 인생인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늑대가 먹이를 사냥할 때 추원을 달려가면서 무리를 지어 가는 그 무리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늑대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냐면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한 마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가 무리에서 멀리 떨어지면 그때 늑대는 공격합니다. 왜요? 그때가 가장 쉽게 그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로프팀, 예수님 팀, 사단이 건들 수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팀이 되어 갈 때, 한 몸이 되어 갈 때, 우리가 한 로프에 묶여갈 때, 한 비전과 사명에 묶여갈 때 사단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안에 묶여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도 에바브로 디도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